우리 마라톤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우리 이강무 집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강무 집사님이 60세에 마라톤을 시작하셔서 70세까지 너무너무 잘 뛰셨는데요. 성도님들 혹시 달리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엊그저께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평양 왜 웃으세요? 우리 토요일에 평양 제일로에서 족구대회가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공격수인데 그래도 민폐를 안 끼치려고 살을 좀 빼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20분을 쪘거든요. 딱 20분을 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도 다리가 막 아파가지고 제가 이제 못 뛰겠다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랜만에 뛰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생을, 우리 신앙의 여정을 마라톤에 비유를 합니다.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개천을 뛰는 게 아니라 표대를 향해,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마라톤에 우리의 신앙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1972년에 뮌헨에서 올림픽이 열렸거든요. 거기에서 마라톤 우승을 한 프랭크 쇼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라톤이란 32km를 달리고 나머지 10여 킬로미터를 어떻게 달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즉, 인내력, 정신력과의 싸움을 통하여 자신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운동을 한 사람들은 32km는 달릴 수 있지만 10km를 더 뛰고자 하려면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야기 맞나요, 우리 이광무 집사님? 맞다고 하십니다. 마라톤이 42km가 조금 넘는데 32km까지는 어떻게든 훈련을 좀 하고 좀 운동신경 있고 하면은 뛸 수 있다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km, 그거는 정말로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바울은 지금 우리 신앙의 여정을 목적을 두고 달리는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 이렇게 처절하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 걸까요? 방향은 맞습니까? 표대는 제대로입니까? 이 방향과 표대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2007년에 베이징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일어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선두주자 한 명이 뛰다가 코스를 잘못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선두주자가 뛴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 뒤에 달리던 수십여 명이 다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달리던 도중에 중간에 그 주최 측에서 말리고 이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저쪽으로 가십시오. 한 에피소드가 2007년 베이징 그 올림픽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 올바른 목적지, 올바른 표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일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것을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도대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달리 얘기하자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 표대를 향한 마라톤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과거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얘기합니다. 바울은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그리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나 아직 부족하다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신앙의 거장이지 않습니까? 물론 뒤늦게 사도가 된 인물이지만 정말 사도 중에 사도라고 얘기할 만한, 오죽하면 우리 신약성경 27권 중에 전통적으로 얘기하자면 13권이 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거장이었지만 자신을 이미 도달한 자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으로 보면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를 작성할 때의 그 나이를 생각해 보면 60대이거든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수명을 생각하면 이제 오늘날의 우리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면 지금 바울은 한 90여 세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품으로 갈 날이 머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리고 사도로 사역한 지 30년입니다. 사도로 사역한 지만 30년이에요. 그러나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신앙은 완주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제가 이 문장을 생각하고서 야, 참 이거 기발하다라고 생각한 문장이 있는데 잘 한번 듣고 평가를 해주세요. 신앙생활은 자전거와 같아서 멈추면 넘어집니다. 예, 쓰러집니다. 예. 맞습니까? 맞나요? 자전거 다 탈 줄 모르십니까? 저 자전거 36살에 자전거를 처음 배워가지고 요즘에 따릉이 타고 막 가끔씩 따릉이도 타고 그랬는데 신앙생활은 자전거와 같아서 멈추면 바퀴를 안 돌리면 넘어지는 겁니다. 쓰러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달려야 한다라는 거죠. 혹시 지금의 나는 예전에 간증만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예전에 나 참 뜨거웠는데, 그때 나 성경 좀 읽었는데, 그때 나 신앙서적 좀 읽었는데, 찬양 좀 들었는데, 불렀는데, 소싯적에 그런 신앙의 추억만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현재 관계가 살아있는가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하는 거죠.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생활은 자전거와 같아서 멈추면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걸음 더 우리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 잡기 위해 달려가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13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얘기합니다. 네. 뒤에 있었던 것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소싯적에 나 뜨거웠었지, 나 이렇게 봉사했었지, 섬겼었지, 예배드렸었지, 이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 이렇게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잡으려고 라는 이 헬라어는 집요하게 움켜쥐다,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집착하듯이 집중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무엇을 그렇게 집요하게 움켜쥐려고 달려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표대, 이 표대가 무엇일까요? 부활에 이르는 최종적인 구원을 뜻합니다. 우리가 자연사를 혹시 하게 되어 주님 품으로 먼저 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그 전에 오시든지 하면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부활체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부활체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표대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빌립보서 여러 주석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표대는 단순히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 입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거죠.
표대를 향하여 간다라고 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입성만을 얘기한다고 하면 좀 소극적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주님과 같아지는 그 부활체를 입는 그리스도와 같아지고 그리스도와 완벽한 연합을 이루는 그 영광스러운 그 표대를 붙잡기 위해 내가 달려가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이라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고요. 같은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뜻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그 예쁜 손주를 두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신 우리 성도님들, 그 어린아이들이 과자 사달라, 장난감 사달라 할 때 눈이 얼마나 초롱초롱합니까? 저 어제 그 동역자의 그 아기가 6살인가 하는데 편의점 가서 과자 사줄게. 다른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가 그냥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고 그렇게 집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고도로 집중하는 그 모습, 그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마치 그 장난감과 그 과자를 사달라고 조르는 그 반짝반짝한 그 눈빛 있잖아요. 그 눈빛으로 우리는 표대를 붙잡기 위해 달려간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표대를, 주님과 같아질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 집요하게 나는 달려간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표대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아지기 위하여 노력하며 고군분투하며 그분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힘쓰고 정말 말 그대로 전투하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여러 유혹과 여러 탐욕과 그것들에 물들어 그것을 붙잡기 위해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무엇을 잡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같은 마음을 품고 흔들림 없이 달려가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흔들림 없이 달려가라. 여기 본문의 15절 말씀은 이 해석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15절에 나오는 온전히 이룬 자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주석가들마다 조금 의견이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이 빌립보서의 가장 권위 있는 해석자, 고든피라든지 톰 라이트라든지 그런 학자들의 그 주석서를 보면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 이룬 자란 표대를 향해 지금 달리고 있는 자들을 뜻하고,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라고 얘기하는 이 너희는 표대를 향해 달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뜻한다라고 주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이룬 자들, 지금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반면 또 한켠에는 그렇게까지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 집요하게 그렇게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 이 달리 생각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는 그대로 행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대로 행할 것이라. 논쟁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야, 너네들 왜 그리스도만 쫓지 않냐? 왜 그리스도만 따라가지 않냐? 다투고 분쟁하고 갈등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같은 마음으로 그 한 마음을 품고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와 같아질 그 부활의 영광의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가자.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러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뜻을 품고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 누구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향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마음, 그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리고 함께 가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마라톤은 혼자 달리잖아요. 혼자 달리지만 신앙은 혼자 달리는 경주가 아니라고, 계주라고 말합니다. 계주 아시죠? 계주. 함께 뛰는 거. 팀으로 같이 뛰는 거. 그 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함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계주팀입니다. 성도님들 아시죠? 계주팀? 예. 우리는 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뛸 때 옆에서 영차 응원해 주어야 하는 거잖아요. 형제자매여, 우리 조금 더 힘냅시다. 조금만 더 뛰어봅시다. 주님 곧 오십니다. 서로 격려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그분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도 모자랄 판에 그 기세를 꺾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계주팀인데 같은 팀이 적이에요. 어떡합니까 그러면? 교회의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그리스도와 같아질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우리는 함께 달려가야 한다. 격려하며 함께 가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아질 그 구원의 완성보다 혹시 자녀나 노후나 건강이나 명예나 자존심이나 다른 것들이 나의 표대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다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관심 당연히 두어야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보다 그것에 더 관심을 둔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 인생의 표대를 그리스도 예수로 재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계주, 이 달리기, 그 결승 지점은 우리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 결승점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마라톤은 32km 정도는 운동을 조금 한 사람이라면 뛸 수 있지만 10km 더 뛰고자 하면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 필요하다고 말한 그 마라토너의 말처럼 신앙생활 5년, 10년 그 정도야 세월 흐르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앙의 깊이와 경륜이 제대로 차려면 우리 모두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함께 이 경주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모일 때마다 우리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면서 한 주 동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고생 많았죠. 힘드셨죠. 그리스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는 일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한 주 동안 잘 해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다음 주도 우리 그렇게 한번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 살아봅시다. 이렇게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신앙 표대를 바라보며 그 표대를 잡기 위해 우리는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함께.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군이고 같은 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14절 말씀.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성도님들, 이 표대를 향하여 우리 함께 달려가기를, 아름답게 계주팀으로 함께 한 팀으로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